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17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지난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분들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근데 이미 떠나신 분들에게 갚을 수는 없고,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우리가 얻은 민주주의를 잘 가꾸고 발전시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그것이 언제라도 다시 퇴보하거나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미사에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올해 30주기를 맞이한 고 조성만 요셉 형제를 추모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조성만 요셉 형제는 1964년 12월 전북 김제군에서 출생했고 5.18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난 해에 전주 해성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주 중앙성당에서 문정현 신부님한테서 세례성사와 함께 삶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고인은 줄곧 죽는 순간까지 사제가 되고 싶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올라와 독서실에서 숙식하며 학원을 다닐 때 주일 미사를 다녔던 이곳 명동성당은 당시 입시 준비에 지친 고인에게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1984년 대학에 입학한 후 고인은 명동성당 청년연합회 소속 가톨릭 민속연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1987년 복학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고자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뜻을 미뤄야 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에 명동성당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고 가톨릭 민속연구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목격하고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 구로구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부류를 살기도 했습니다. 명동성당 청년들과 함께 5.18 기념 행사를 진행하던 1988년 5월 15일 민주의 재단에 몸을 바쳐 24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인은 한반도 통일과 미군 철수, 군사정권 반대,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의 염원을 유서로 남겼습니다. 짧디 짧은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가 왜 그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나야만 했을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랬겠지만 제가 만일 고인을 생전에 만났더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결정을 말렸을 텐데요. 살아남아서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그리고 고인이 그토록 바라던 어려운 처지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는 참 사제의 길을 갈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다시 돌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고인을 추모하면서 그의 삶으로부터 느낀 두 가지 인상적인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고인이 시대와 민족의 아픔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고
살고자 애쓴 모습입니다. 제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88년도 5월에 저는 신학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런 고민으로 저는 밤잠을 못 자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았거든요. 같은 시기에 조성만 요셉 형제는 그런 시대의 아픔을 정말 자기 아픔으로 힘들어했다는 것,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을 도우며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농민과 어민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명동성당 청년 모임인 가톨릭 민속연구회 활동을 했던 것도 가난한 농민과 농촌 문화에 대한 그의 각별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 중독된 소시민의 삶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인의 자세는 지금도 남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고민으로 밤잠 못 자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 점은 요셉 형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고뇌와 자기 성찰을 잃지 않고 스스로 청빈을 선택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었던 그 투신의 저력이 결국은 요셉 형제의 하느님을 향한 열망, 기도, 이런 묵상에서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날은 고통받는 민중을 위해 밤새워 기도하기도 했고, 당시 거리로 내쫓긴 철거민들과 공장의 파업 노동자들은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신부가 되어 농민들과 함께하는 자신을 상상할 때마다 윤동주의 서시를 읊조렸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하늘과 땅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엘리사벳의 인사를 받은 성모 마리아는 magnificat을 노래했습니다. 참으로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시고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주님의 자비가 고 조성만 요셉 형제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미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낳은 후 하느님의 뜻에 일생을 봉헌한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민주화를 위해 자식을 바치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이 땅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도 오늘 스바냐 예언서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계시어 당신 사랑으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에게서 불행을 치워버려 더 이상 모욕과 고통을 짊어지지 않게 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우 여러분,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로 인해 오늘의 우리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시다. 그리고 조성만 요셉 형제가 열망했던 우리나라의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몫이 여전히 중대함을 느끼며 우리 자신의 옷깃을 여미도록 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 미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용맹과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가득 넘치는 민주 세상을 위해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주님, 고 조성만 요셉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다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내리소서. 아멘.